최근에 여러분 가운데에 사람들과 소통을 할 때 편지를 쓰시거나 편지를 받아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요즘은 휴대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편지가 아니고 문자 메시지나 카톡으로 소통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어떠했을까? 사람과 사람이 소통할 때 가장 중요한 수단이 편지였습니다. 편지로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읽은 빌레몬스가 바로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옥에 있던 바울이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다음에 오네시모의 주인이던 빌레몬에게 그 종을 돌려보내면서 이 빌레몬스라는 성경을 써서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왜 그 종을 주인에게 돌려보낼 때 왜 이 빌레몬스라는 편지를 써야만 했던 것일까? 그 목적은 빌레몬스 1장의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영접하라. 빌레몬이여, 당신의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돌려보냅니다. 오네시모를 정죄하지 말고 오네시모를 처벌하지 마시고 사랑받는 형제로 영접하시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무엇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언제까지나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용서하며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누구도 형제요 자매로 대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레몬스의 편지를 통해서 도저히 화해할 수가 없었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 한평생 원수가 되어 살아야 했고 원수로 지내야 했던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화해를 이루었고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과 사람이 있다면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관용하시고 원수 같은 사람이 친구로 변하는 화목의 은혜가, 화평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원수처럼 멀어져 버린 관계가 회복이 되며 믿음의 형제요 자매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화목의 은혜와 화평의 은혜가 시작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라는 이름은요, 이 빌레몬스에도 등장하고 있지만 또 다른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로 골로새서 4장 9절에 나와 있죠.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이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 빌레몬은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무슨 연유로 오네시모가 주인이었던 빌레몬을 떠나게 되었는지는 자세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대표적인 두 가지의 해석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통적인 견해는 오네시모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오네시모가 주인의 물건을 훔쳤다는 구절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또 다른 견해는 무엇입니까?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친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주인과 종의 신뢰가 깨어져 버렸다, 관계가 어긋나 버렸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견해를 받아들이시든 지금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예전에 친밀했던 친밀함의 관계는 깨어져 버렸습니다.
관계가 어긋났고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예전의 관계, 친밀함의 관계를 회복하며 어떻게 옛날의 그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 단서가 되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보낸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빌레몬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던 사람이었죠.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봉사, 영적인 생활에 젖어 있던 이 주인인 빌레몬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교회 현실도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빌레몬의 집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주인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예배당의 처소로 내어놓을 만큼 신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인의 집에 있을 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날마다 예배했던 주인의 모습을 날마다 보면서도 그런 거듭남이 없었고 복음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실한 일꾼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까? 자,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있을 바로 그때였다는 것이죠. 바로 감옥에서 성령의 사람이었던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신분이 미천한 종이었다고 해서 깔보지 않았습니다. 오네시모가 도망친 노예였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도 아니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오히려 어떠했습니까? 오네시모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만난 사람이요, 내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여 새롭게 태어난 나의 영적인 아들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네시모는 바로 바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무엇이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을 복음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만들었습니까? 옛 주인의 집에 있을 때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에게 거듭남이 일어나지 아니했습니다. 그의 몸은 지금 죄수가 되어 같은 감옥 안에 있던 바울을 통해 내 몸이 교도소에 갇혀 있다고 해서 복음이 그의 마음에 역사하지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직업이나 신분이나 지위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성령의 사람들이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한 영혼을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감당할 때에 도망친 노예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신실한 일꾼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핍박하며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위대한 제자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9장에 17절의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이 편지를 쓰고 있던 바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오네시모보다 더 악하고 더 모질게 교회를 핍박했고 성도를 핍박했던 행악자 중에 행악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바울이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의 옛날 이름은 사울이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사울을 불신했고 사울을 믿지 못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성령의 사람 아나니아는 어땠을까요?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형제 사울이요, 친밀함으로 다가섰습니다. 따스하게 맞이해 주었고 안수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성령이 한 사람을 주장할 때에 원수 같은 사람도 찾아갈 수 있는 것이고 사랑으로 용서하며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요, 바로 그때 그곳에 화목의 은혜, 화평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게 하십시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원수 같은 사람도 친구로 변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원수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사람,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로 말미암아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 바울로 말미암아 옥에 있던 자기 주인을 배반했던 오네시모는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의 11절, 12절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로 12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전에는 무익하고 쓸모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라. 또한 그는 나의 신복이 되었다. 이 신복이라는 말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의 심장을 떼어 보내주는 신실한 사람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우리 자양교회 안에 모든 재직들이, 모든 성도들이 첫째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둘째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셋째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다. 성령이 임할 때에 원수 같은 사람을 향하여 친구처럼 맞이하고 환영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것이고 이간질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집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떠나보내는 것이고, 누구를 만나시든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화목과 화평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찾고 구하고 목말라 하는 자마다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을 갈망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친구로 변하게 하는 화목과 화평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입니다.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보낼 때에 그의 심정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은 자기를 위하여 편지하지 아니했습니다. 옥에 있을 때에 예수를 믿고 변화된 오네시모, 나의 영적인 아들이 되었고 내 심장을 떼어줄 만큼 신실한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를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시고 오네시모를 영접하시고 환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당시 감옥에 있던 바울의 개인적인 소망과 개인적인 기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나의 기대는 오네시모가 내 곁에 머물러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동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빌레몬 당신의 동의가 없이는, 당신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 얼마든지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었고 지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빌레몬의 선택과 빌레몬의 결정 그 어떤 것도 바울은 간섭하려고 아니했습니다.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아니했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어떻게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간청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도망간 종을 다시 용서하고 받아들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강제로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죽어도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용서해야 하고 용납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원수 같은 사람이 친구로 변하고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용서하고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발적인 마음이 있을 때에 원수 같은 사람이 친구로 변하고 용서와 화해의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억지로 용서할 때, 마지못해 용납하고 받아들일 때 그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높이 높이 세워주십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억지 순종은 자원하는 순종으로, 자발적인 순종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의 역사, 원수 같은 사람을 친구로 맞이하는 참된 회복은 언제나 자원하며 용서할 때에,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며 자발적으로 품어줄 때에 진정한 화목의 역사, 화평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45장의 5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바로 요셉이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아넘겼던 그 형들을 향해서 이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야만 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아야 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바로의 감옥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17의 소년이 13년이라는 고난의 세월을 얼마나 원통했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그 형제들을 향하여 마음의 중심으로 용서하고 그들을 회복의 역사가 그들의 가정 안에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그 비밀은 창세기 45장의 7절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끝끝내 용서할 수 없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단계를 결단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내어드릴 때에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어떤 사람을 향하여도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고 안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고 내 마음에 깊은 숨겨진 내면의 동기까지 모르시는 것이 없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 관계, 얽히고 설킨 관계가 어떻게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며 불편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타나고 또 나타날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화목과 화평의 삶을 나로부터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 바라보거나 현실과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품어주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가정에는 화평과 화목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은요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오네시모는 어떠한 사람이었죠? 주인의 명령을 거역한 불의한 종이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나 도망쳤던 그 사건은 1세기의 골로새 사람들에게 수근수근거리고 비아냥거리고
모일 때마다 입방아를 찍어대던 그 집안의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법에 따르면 도망친 노예는 붙들릴 때에 종신형을 취해지거나 사형에 처해져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돌아갈 때에 최악의 경우는 죽음을 면치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어떻게 부탁을 했습니까? 빌레몬이요, 마지못해 오네시모를 영접하지 마시고 당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은 한술 더 떠서 어디까지 부탁을 했을까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마시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의 권면은 빌레몬의 입장에서 보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권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깊이 묵상하면 얼마든지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고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비밀들이 말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네시모가 잠시 당신을 떠난 것은 빌레몬 당신으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의 관점, 이 땅의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을 떠난 것은 잠깐이었고 한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관점, 영원한 세상의 영원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이 땅의 유한한 시간이 끝이 날 때에 영원한 세상,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가족이었습니다. 자,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할지라.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재산 목록에 들어가 있는 소유물이었고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상의 영원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오네시모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같은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믿음의 형제요 사랑스러운 형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보이는 세상에 우리의 발을 디디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세상의 시각과 이 땅의 관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두 눈이 이 세상의 관점을 뛰어넘는 하늘의 시각, 영원한 세상의 영원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원수 같은 사람을 결단코 용서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들을 품어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세상의 영원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볼 때에 사랑으로 용서하며 사랑으로 품어주며 사랑으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의 23장의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자기를 못 박는 원수 같은 사람들, 욕하고 비방하던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신 우리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도 원수들을 사랑으로 용서하셨고 그들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보이는 세상만을 쳐다볼 때에 이 땅만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갈 때에 욕하고 비방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셨습니다. 영원한 세상 영원의 관점으로 바라보셨기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7장의 59절로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자신을 돌로 쳐 죽이던 원수 같은 사람들을 그는 사랑으로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그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보이는 세상,
유한한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결코 이해할 수 없고 결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세상에 영원한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영원에 있대요 바라볼 때에 원수 같은 사람도 저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용납하며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요한일서 2장의 17절,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 땅의 시간은 유한한 시간이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만을 쳐다볼 때에 이 땅의 쾌락과 유흥과 오락과 환락과 재물에 온통 마음과 생각이 매여 있다면 누구도 용서할 수 없고 누구도 품어줄 수 없고 관용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눈을 들어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원에 있대요. 영원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영원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 있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 주어진 시간, 요한은 세상의 시간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는지,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세상을 우리가 결정짓는 씨를 뿌리고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모든 삶은 영원한 세상의 열매가 되어 우리 각자에게 그날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21절로 22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아멘. 가족들과 다투시거나 분쟁하거나 마음이 힘든 그런 분들은 없으십니까? 같은 교회 안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원망을 가지고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그런 분들은 없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세상에 영원에 있대요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보십시다. 70번에 7번까지도 사랑으로 관용하며 사랑으로 용납하며 용서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고 실천하시고 행동하셔서 영원한 세상의 화평과 화목을 이룬 사람들로 위대한 영광의 그날을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